할렐루야.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요 예배당 안에 저 뒤에 시계 바뀌었죠? 보셨습니까? 네, 저 시계 우리 새벽기도만 나오시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59주년 기념으로. 저기 앞에 계시는 장장 집사님.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교회를 가꾸어가는 귀한 일이 주의 이름으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성막을 만드시는 일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살렐이라는 이름 그 협력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살렐이 뛰어난 지도력과 지휘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이런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사이에서 가장 강조된 용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그 감동과 지혜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대별되는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지 말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 외출할 때 꼭 쓰고 다니시나요? 저는 이 몸에 걸치는 걸 싫어해가지고 마스크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제가 이 마스크를 쓰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마스크 갖고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지혜가 생깁니까? 제가 아침에 웃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이쪽을 열어보니 여기도 마스크가 나와요. 이쪽을 열어보니 여기도 마스크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도 마스크를 놓고 다니니까 양복이란 양복, 외출복에도 다 마스크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잊어버리면 마스크를 꺼냈을까. 이게 어떤 면 이게 지식이겠습니까? 지혜죠. 어차피 잊어버린다는 걸 각오하고, 그래도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고 사무실로 뛰어들어가고 그런 거 하느니 양복에는 다 집어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3개나 들고 다닙니다, 지금 오늘. 이런 단순한 삶의 지혜들로부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겨룰 만한 세속적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들의 지혜 대비해서 지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사람들은 참 세상을 몰라.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지식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듣는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가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바라볼 때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참 모자르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도요,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이 누구를 만나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얼마나 들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냉큼 그것을 들고 교회로 뛰어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이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자기 왕의 조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냉큼했던 것은 자기 옷을 찢고 막 통곡하다가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고 나만이 자기 문 앞까지 찾아와서 진을 펴도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게하시를 내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나만이 보기에는 한 칼에 죽일 일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만의 말이 많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뭐 하는 짓들이냐? 우리 고향의 나발강이 이 요단보다 못한 줄 아느냐? 가자. 내가 안 죽이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행위가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붉은 대가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들이었죠. 그래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움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게 헛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그것으로 나를 이기지는 못한다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5장 35절을 보면 출애굽기 35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뭘? 오홀리압을 지혜롭게 하셔서 실제로 부살렐이 하는 일들에 비해서 이 오홀리압이 하는 일이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며 그 성전 안에서 이 실로락 하나까지 늘어뜨려지는 일들에 관하여 전부 그것을 오홀리압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청색, 자색 실,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 짜는 일, 그리고 그 외 정교한 일들과 그리고 더 어떻게 할지를 고안해내는 일,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오홀리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 사람들, 실제로 오홀리압은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하나 꾸며가도록 아주 세밀하게 지도하고 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에게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다른 일꾼들을 가르치는 일. 어쩌면 이걸 지금 우리들이 교회 사역에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음 세대와 다음 직분자들과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꾸준히 지혜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방법과 기술은요,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습득하고 단시간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그게 단시간에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단시간에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이 교회 기술자들이 이 건물을 짓는 건 그야말로 물리적인 시간과 돈과 기술자들만 있으면 짓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는 교회 리더들의 지혜는 그게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잘해야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잘하셔야죠. 왜? 성도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권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잘하셔야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니까. 이 지혜는 일자무식이라도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왜? 지식이 일을 하는 것, 교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가 사회적 배경이 없고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의 오랜 신앙 경험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나오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냐?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붙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키울까? 이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학력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너뜨려야겠다는, 상처를 내야겠다고 하는,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해야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발전하면 그게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교회 건물 하나하나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도록 분위기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데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 감동으로 본을 보이는 가르침. 아마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이 오홀리압의 지혜로움으로 나타났고, 원래 오홀리압이 기술자인 것 같았어요. 원래 오홀리압이 조각하고 세공하고 다듬고, 지금 양장 옷을 만들고 이런 일에 기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가진 훌륭한 기술자, 지식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자들이 쓴 겁니다. 이 성경 66권의 저자가 48명에서 5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는 것이 포함해서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신분이 왕에서부터 저기 목동까지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1600년 동안에 쓰여진 50명 가까운 사람, 다른 저자가 1600년 동안에 한 개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로 그 저자들의 학력과 지위와 경험의 차이가 천차만별인데도 이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 1600년 동안 각각 개개인에게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은요, 하나의 일에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우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아니 성경 하나, 물론 너무너무 위대한 책이라 그렇지만 성경 하나에 5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수십 개의 언어를 가지고 그 천차만별의 차별나는 사람들이 모여 썼는데도 주제가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일치한다? 단 한 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을 이뤄내. 굳이 그것을 통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 스스로 순종할 줄 알고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를 보면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배실, 짠 이런 것으로 내부 앙장을 짜요. 각 문의 휘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는 의복을 만들어요. 이런 일을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언약궤와 분단향과 전설병과 진설병 상에 정금 테두리 돌리는 것, 소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만드는, 번제단과 지성소를 중심으로 가꾸는, 다시 말해 돌아가면서 휘장과 섬기는 자들의 의복을 만드는 일과 이 번제단과 지성소를 꾸미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을 만드는 작업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성도들이 서는 위치에 관해서 만드는 작업들, 이 두 것을 오홀리압의 가르침을 받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챙겨갑니다. 교회는, 성전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와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지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는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우리 예배상에서 이 번제단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증거를 보고 우리를 지성소로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리고 그가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봉독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지성소의 언약의 법궤, 그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룹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서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전부 아름답게 꾸며져야 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각 휘장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교회의 각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복을 갖추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꾸며진 신부의 모양으로 나아오는 것.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오홀리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이스라엘의 예배체입니다. 이게 성막의 한 축을 만드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꾸는 아름다운 실로 만들어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예복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각 출입문을 꾸미는 것과 직분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그 거룩한, 우리로 말하면 성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옷을 정말로 지혜롭게 입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단, 하나님의 지성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메시지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의 사람과 도움과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바로 지성소를 향하여 곧장 하나님과 1:1. 이제는 구약시대는 중간에 대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지성소에서 대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전으로 뛰어와서 우리 하나님과 1:1로 대결해서 하나님과 1:1로 대결해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당신이 이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의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치열하고 간절한 매달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 새벽에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치열한가? 나는 지금 간절한가? 나는 지금 절실한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로운 자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잊으십시오. 세상의 똑똑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잊으십시오.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한마디로서 우리의 생애 전체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막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홀리압의 가르침을 받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성막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